2019년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만한 은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32년 7월에 동인도 회사 소속의 한 상선이 우리나라 서해안 고대도에 닿았습니다. 그 상선은 조선 조정에다가 교역을 요청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조선 땅에 팔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물건을 내주면 우리가 사서 가겠다고 교역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조선 왕실에서는 교역 불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 상선에 타고 있었던 독일인 선교사 귀칠라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고대도에 내려서 조선인 선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선비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도문을 번역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신께 기도드릴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문을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감자를 심는 법도, 또 감자를 잘 키우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담글 수 있는지 포도주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고 떠났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이로부터 34년이 지났습니다. 1866년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 당시 적극적인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대동강에 아예 정박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는 불이 붙습니다. 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동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모래톱에서 한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죽어가면서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1885년, 이로부터 19년이 지나서 1885년 부활주일에 드디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딛습니다. 개신교 선교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1885년 부활주일 이래로 134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전에 이미 복음의 시작을 알린 선교사들이 귀칠라프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복음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순교의 피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첫 번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습니까?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기록은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전파합니다. 부디 2019년 첫 시작을 복음의 시작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올 한 해가 복음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이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올 한 해는 복음으로 잘 살았구나, 올 한 해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았구나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올 한 해가 복음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마가 요한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름대로 편집해서 복음서를 편집하고 전파하고 적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곧 즉시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원래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록된 첫 번째 복음서였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마가복음은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그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는 누군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보지 못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혈을 빨리고 있었던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있었고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농사 짓기 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자신의 업적,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의사전달 아닙니까? 소리는 분명한 자기 의사전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리의 사명은 사라져야 됩니다. 의사전달을 하고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소리는 절대로 소리다운 소리가 되지 못합니다. 동굴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서 웅웅거립니다.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고 소리가 없어져 버려야, 사라져 버려야 그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사전달을 하고 나는 없어지겠다. 세례 요한의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쉬우나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이라면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한두 명 있는 데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한두 사람 수십 명이 몰려들더니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몰려들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런 칭찬을 매일같이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런데 소리처럼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신은 무력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과거를 칭송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도 우울감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이해해 주기를, 그래서 세상의 한중간에 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꽤 괜찮았던 목회자들이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난 뒤에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그분들이 노욕을 부리는 것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영적 질서가 파괴되고 한국교회 수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우리는 지금도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정말 소리처럼 의사 전달을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부디 올 한 해 우리 인생길에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만 나타나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십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도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도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만류했지만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죄사함, 죄 씻음의 외부적인 표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세례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겸손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백성과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왕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운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 땅에는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지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겸손과 순종의 결정판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정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하고 사라짐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일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그 시작부터 그 과정까지 그 끝까지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디 우리 인생에게 이런 복음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낸 그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는 그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그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도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도 1년 한 해 동안 살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냥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그런 간절한 결단과 간곡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오로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존귀케 되고 오로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사라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나의 자아와 내 정과 내 욕심과 나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경험을 올 한 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값지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